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두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 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레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어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찾고 노력하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지식을 쌓아 더 나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왕처럼 되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 다스리거나 큰 업적을 남기려고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런 삶을 보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인해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말씀은요, 남들이 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중에 또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무모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경쟁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무모한 경쟁 끝에 1절에서 말씀하는 권세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불행들은 바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루려는 이러한 인생들, 이런 무한 경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런 수고하는 인생들, 단지 두 손에 가득하게 느껴지는 바람과 같아서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두 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은 스쳐 지나갈 뿐이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무함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때 한 손에만 두고 한 손은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내어놓으니 조금은 부족해도 수고로이 애쓰는 것보다 평안한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양손 가득히 잡기 위해, 이루고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보니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거나 불편하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속은 뒤집어지고 건강마저 해치고 있다면 한쪽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두 손 가득히 있던 것을 한쪽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두 손 가득히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손을 풀어놓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평온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고 쫓으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 때 왜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8절에서는 이러한 수고를 헛되고 불행한 노고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수고에는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아들과 형제라고 말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생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때 그래도 옆에 남아있는 건 형제나 가족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들, 노고하는 인생들, 단지 수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에는 그 마지막에 형제도 아들도 돌아보지 않는 홀로 가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이들도 남지 않는 인생일 수 있으니 그 인생을 수고로 살면 무엇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면 이것만 가지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수고로 보내고 계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지, 혹시 그것이 나의 단지 욕심과 만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남들이 하니까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안 하면 왠지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바람을 잡은 것 같은 허무함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나 싶게 허무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엇보다 가장 쓸쓸한 인생,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오늘 여기의 삶 가운데 그들과 내 주변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라고 나누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함께 수고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응원하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누릴 때 도움으로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앞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압이 있고 수고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런 삶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른 이가 나를 붙들어 함께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지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한 맹목적인 수고는 결국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고로이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버려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공감하고 함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삶의 그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삶에 닥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돕고 일으킬 누구도 없을 것이기에 더욱 외롭고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고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삶의 이유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은 하나님이 누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자꾸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쟁겨두려고 쌓아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러한 인생을 사단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을 돈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 써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쌓아 쟁여두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마냥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한탄하며 허무한 인생이여 라고 마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바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향해 가는 인생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이 순간 나의 삶을 반성하며 다른 한 손에 쥐었던 것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함께 나누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받고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과 함께하 계신 우리 지체들과 그 주신 오늘 하루, 그 생명을 함께 나누시며 받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고 풍족하며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